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D형 큐티. 오늘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 질문.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바로 내 삶에서 악을 미워하며 악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지혜는 악을 공유하고 있고 악을 이용하기도 하고 악한 것 자체를 지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름 아니니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이 저희와 우리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중에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고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 악을 미워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번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저기서 자기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지혜는 사실 누구나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찾기만 하면은 반드시 만나게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찾아가고 있는 공평한 지혜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왜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좀 추측해 보건데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면서 막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리고까지니라고 이미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건데 그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다는 것은 결국 두려워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마음에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포함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은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특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이입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간절히 찾기 권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왔죠. 사실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는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완벽하게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명 응답이 무조건 되는 것 같아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하면 주시진 않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깨닫게 지혜는 결국 깨달음이잖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건 정말 무조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찾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걸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나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거나 혹은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죠. 그러니까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못 두게 만드는 그 세상의 무언가.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없음에도 참된 지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의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그게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만큼이나 내 안에 파고든 그 세상의 그 유혹거리들을 가지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있죠. 계속된 다짐이지만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길이라 묵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